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종을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오늘 넘어가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달려갈 길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은혜와 영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세 번째 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여기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2절에 주 여호와여 3절에 주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주 여호와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또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 좁은 길 걷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라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난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놓지 아니하신 이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만나를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고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기근을 경험합니다. 그 환난과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라는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 잊지 말라는 것.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잊지 말라는 건가?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위로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뭔가?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요,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무슨 두려움인가? 오늘 15장 1절부터 읽었는데 14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의 남쪽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이 싸웁니다.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 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14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소돔 왕을 비롯해서 남쪽에 그돌라 오멜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사람들이 반역을 하고 연합을 하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돔 성에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때 잡혀가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던 군사 318명과 또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연합군들을 만들어서 그돌라 오멜을 쳐서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 이제 아브라함과 적이 되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그돌라 오멜과 같은 두려운 존재들이 있어요. 문득문득 우리의 환경과 주변을 보면 두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를 보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유, 우리 주변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베트남 의료선교에 대한 얘기 잠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공산국가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공안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군복 입고 다니는데, 녹색 군복을 입고 다니고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자고 어디 가나 어떻게 하나 보려고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처음 밤에 도착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로 이동할 때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 말씀을 제가 왜 선포하고 기도하고 출발했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다 알더라고요. 우리 행선지까지 미리 다 알더라고요. 정말 마음속에 보면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싸우신다고 그러셨구나, 이 말씀이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공안들이 따라다녀도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인생 중에요,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니라. 이 방패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요새시라. 시편 18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주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종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는 큰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천사로 보호하시겠다, 적을 깨트리겠다, 내가 멋진 성을, 든든한 성을 지어서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너의 방패가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요,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심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이거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공목사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개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한번 시작해 보죠. 시작. 공목사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아멘. 두 번째 약속이 있어요. 1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방패뿐만이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보상이라고 하는 말, 상급은 일한 대가, 또 이 당시의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전쟁에 참여했던 용병들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는 임금, 전쟁에 나아가서 애쓴 생명의 대가, 그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과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 삼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다 데려가도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전리품을 다 가져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전리품과 사람 다 데려갔는데 오다가 멜기세덱에게, 제사장,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전쟁에서 이겼는데 소돔 왕에게 영접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다 주고 옵니다. 소돔 왕이 원래는 성경에 보면 사람만 놔두고 가고, 너희가 전쟁에서 이겨서 사람 빼앗겼던 소돔성 사람들만 놔두고 가고 전리품은 다 가져가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여기 창세기 14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오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오기.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 이 소리 듣기 싫어서요 다 주고 갑니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종답게 전리품도 사람도 다 소돔 왕에게 놔두고 갑니다. 왜? 나중에 소돔 왕에게 이렇게 전리품 가져와 가지고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나중에 소돔 왕이 청탁하면 그게 빌미가 될까 봐 나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다 주고 가요. 전리품도 사람들도.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종이라고 하는 고백, 오기, 자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상급 되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주의 종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님 이야기 아시죠? 그 아버지는 박수무당이었어요. 백영순 씨라고 하는 분, 박수무당. 근데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박수무당이었던, 점쳐주고 굿해주던 박수무당이었던 그 백영순 씨에게요, 뭐라고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렇게 하고 전합니다. 근데 이 박수무당이었던 사람이요, 예수 믿기는커녕 뭐 첩도 두고 뭐 그렇게 지냈던, 박수무당인데 첩도 주고 막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밤에 잘라고 그러면 그 선교사가 말했던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 말이 떠나지 않는, 결국은요 주인을 바꿉니다. 귀신 섬기는 무당이었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벌었던 돈 다 바쳐서 교회를 짓죠. 선교사님 밑에 들어가서 교회 사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가? 그때 어렸던 백낙준이라는 소년을 선교사가요, 똑똑해요,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내서 공부시켜서 예일대학 나오고 나중에 우리나라 스카이잖아요, 연세대학 초대 총장을 지내고 문교부 장관을 지내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는 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간 결산하지 말고, 지금 난 주인 삼았는데도 이 모양으로 사는데요, 중간 결산하지 말고요. 지금도 제 책꽂이에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만나교회 전도사일 때 지금 천국 가셨지만 김우영 목사님 쓰신 설교집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 책 제목이요, 중간 결산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에요.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기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 주신다고요? 우리의 상급이라고요. 애굽의 궁궐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은 상 주시는,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되묻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종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나와 봐라. 그리고요, 하늘의 뭇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의 상급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린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죠. 하나님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약속하신 거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실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주의 종은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도 그런 담대함은 있어요. 주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여러분 다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종입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